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제 파송교회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시흥에 삽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시흥 평택간 고속도로를 쭉 타고, 그런데 굉장히 평온한 그 광야라고 해야 되나, 그 시골 마을을 쭉 이렇게 통과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귀까지 들어와서 이제 내비게이션 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동네가 굉장히 그 평온한 온누리와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막 그 예배가 마쳐서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름에도 또 반갑게 미리 짐작을 하셨는지 광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인데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야, 온누리 교회에 이런 반가움, 아름다움, 또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도착하면서부터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샬롬. 인도네시아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샬롬은 뭐 세계 공통어니까 샬롬 하면은 그들 용어로 아다 다마이 디 하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제가 설교 전에 항상 이제 본문 읽고 설교 전에 올라가면 샬롬 하면 아다 다마이디 하띠, 이게 아주 굉장히 크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역시 샬롬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는 그런 인사고,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 그런 구호들이 끊이지 않고 늘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방금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정확히 만 6년이 된 날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산지가요. 2013년 5월 13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5월 12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정확히 만 6년이 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6년 생활을 했고요. 매년 연회 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도 있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도 서울서 멀기는 하지만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사를 지켜놓고 우리 목사님을 꼭 뵙고 싶고 교회를 뵙고 싶고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많이 봉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목 자체도 그리스도인의 삶, 이 내용 자체도 우리는 뭐 많이 그 타이틀로 제목으로 되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뭐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사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무슬림이권, 이슬람권의 그 나라에서의 선교사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가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6년 전에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지로 갔습니다. 2013년 5월 13일 가족들하고 지금 우리 큰아들이 같이 예배 참석했는데,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만 두고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탔습니다. 선교가 참 기대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또 훈련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6년 전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처음 가니까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적 충격,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동에서부터 서까지 5,500km라고 하는 긴 나라입니다. 인구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억 5천만 명 있습니다. 무슬림이 이슬람 종교가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억 명의 무슬림 인구입니다.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제가 처음 도착해서 살았던 지역에는 하루에 5번씩 그들의 기도 소리가 앞에 뒤 옆 좌우로 다섯 번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꾸란 기도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저음이거든요. 이 섬뜩섬뜩한 느낌이 될 정도로, 특히 새벽 4시 반에 첫 번째 알꾸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둘만의 잘 조화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아이들이 없음에도 문화적인 충격에 굉장히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일단 언어를 해야겠다. 내가 잠시 머물러 있다 간다고 하면 몰라도 이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좀 무리가 되었지만 약 1년간을 정식 언어 코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으면서 그렇게 한국인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언어를 배우는 그곳에는 주변 선배 선교사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나온 교회들이, 인도네시아는 담임 목사가 있어도 그 교회의 설교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조그마한 파물리안이라 회복이라는 교회에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담임하면서 섬겼는데, 제가 또 속해 있는 교단에 또 다른 교단에 또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더 빨리 적응하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무슬림이라서 더러 생활의 어떤 모습들은 틀릴지라도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이웃으로 다른 종교를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로 그렇게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 현지 목회자들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텀을 4년간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라는 데서 좀 더 가까운 도시에서 4년을 제가 사역을, 현지인 교단하고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영상에는 사실 동쪽서부터 서쪽까지 다 갔던 영상입니다. 4년간 사역하면서 참 교회에서 단기 선교나 또 봉사를 가는 데는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빨리 그들하고 융화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동쪽서부터 서쪽까지 쭉 두루 다녔던, 인도네시아의 5개 섬을 다 섭렵할 정도로 다녔던 그런
4년간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역의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면 저는 오지 선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아주 오지에 진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에 선교지를 가려고 1년간 쭉 정지 작업을 좀 하고 또 교회도 봉헌했고 중학년에 동부지방 여주 동지방에서 제가 이제 교회도 남성교회 이름으로 봉헌을 했는데 제가 그쪽 사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트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 목사는 왜 그런 오지로만 가려고 하느냐. 물론 그것이 아름다운 선교일 수도 있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가르치는 기능이 있고 또 언어에 또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그 적응했기 때문에 한번 가르치는 기능, 미래 인도네시아 미래 리더들을 키우는 사역도 그 오지의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참 고민이 됐습니다. 아내와 기도하면서 결국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영상을 잠시 또 볼 건데요. 거기에 교수 사역, 신학교, 기독교 영성을 가리키는 교수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를 거쳐가기 때문에 적도 위에 쪽, 적도 밑에 쪽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지역인데요. 우기와 건기가 있으면서 지금 저희 사는 지역이 우기라고 합니다. 매일 뭐 그냥 하늘이 빵꾸날 정도 낳는 모습으로 비가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7,000여 개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한 30% 정도가 무인도고요. 그리고 아직도 활화산이 굉장히 많아요. 70여 군데의 화산이 늘 폭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심각한 데가 있고 또 이제 가스만 분출되는 데도 있지만 늘 화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우리 기억 속에 2004년도인데 그 쓰나미가 아째라는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가 나서 그때 22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한 그 아째 그 주가 다 그 쓰나미로다가 될 정도로 그런 지역이고요. 무슬림이 역시 많고요. 무슬림이 2억 명,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의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물론 이 강성 IS나 이런 조직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슬림, 이슬람교가 87%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인도네시아는 6개의 종교가 있어요. 그 무슬림이 가장 크고 기독교가 크고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힌두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관한 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도요. 우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휴일이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이 거기는 휴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휴일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한 승천 기념일도 휴일입니다. 이렇게 무슬림 국가이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또 신앙심들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다가 지금 6년이 됐습니다. 30년씩 20년씩 된 많은 선교사들도 있지만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류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한류가 다 대단하지만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한류가 대단합니다. 무슬림들도 히잡을 쓰면서 강남 스타일을 하고요. 그들도 히잡을 쓰고 또 한국 K-팝에 대해서 열광을 올리고요. 그들이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무지무지 큰 돈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이 자카르타에 공연을 오면 이 특석은 한 20만 원 되고 이 가해석도 한 10만 원,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 돼요. 이 운동장에서 하면. 거기에 돈을 빌려서 다 참석할 정도로 K-팝이 대단합니다. K-팝이죠. 한국어죠. 또 드라마. 지상파에서 황금 시간대 7시, 8시 때에 2개의 방송국이 지금 한국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희 선교지는 지금 한국인이 저하고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몰도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몰에 가서 한국인이다라고 뭐 이렇게 언어 아무리 인도네시아 말을 써도 어느라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냐고 바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이 찍자 그러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뭐 한 7, 80%가 다 알아요. 왜 이게 제게 감사하냐면 사실 그들이 무슬림이고 또 다른 종교고 특별히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는 보이지 않는 이 갈등들이 많잖아요. 인도네시아에도 사실 그래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보수적인 그 성향을 가진 원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의 인원이 줄어드는 게 전부 개종되는 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를 해도 교회를 하거나 성당을 하거나 하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같이 종교가 공유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슬림과 기독교 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히잡을 쓰거나 남자들 이제 그 흰 모자를 쓴 그 무슬림들을 보면 사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류라고 하는 그 컨택 포인트가 그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라는 것 때문에 저는 한류,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굉장히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한류이지만 선교사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그들의 컨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방탄소년의 최신곡을 하나만 알고선 갔으면은 대단한 인기가 있겠다라고 하는 BTS를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하고 교제하는 집에 그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랬더니 BTS 램프라고 해요. 그래서 BTS 무슨 뭐 이게 대단한 용어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BTS가 방탄소년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한류라고 하는 특히 K-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세상의 문화이긴 하지만 선교사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툴로 현재까지 지금 빨리 그 아이돌 그룹의 방탄소년의 노래 한 곡은 배워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는 무엇일까? 내가 왜 가족들 다 떠나서 여기 이 오지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까? 그런 제 질문을 가끔 하게 됩니다. 뭘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 명령했다. 그래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니까 저는 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참목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바쁜데 이 그 무슬림이 많은 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또 부모님 다 두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현지 적응 훈련하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지 몇 퍼센트를 제가 몇 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자부심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한 것에 일함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난 선교사라고 이런 자세가 나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저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건 꼭 저와 같이 인도네시아다, 뭐 중국이다 그렇게 이제 세계 선교도 있겠고요. 또 농촌에서, 또 군에서,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 다양한 선교의 이 장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이들이 우리는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도 역시 순종해서 노아도 역시 그 아라랏산에 그 산꼭대기에 배 만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불편의 소리가 있었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였고요. 역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것도
하나님에서 보내시는 그런 선교사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선교사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저는 그런 프라이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 같이 뭐 인정받고 싶은 뭐 수준도 안 되겠지만, 저의 개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저만 인도네시아 갔다 그래서 성재경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진짜 잘 불러서 잘 갔다, 어우 축하해, 이게 아니라 오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에 우리 동역자인 겁니다.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오늘 김동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모두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 다 보내진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오늘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저 요즘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죠. 저는 사실 그 인도네시아가, 저희는 이제 한국 방송이 없어요.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위성 TV를 달아줬어요, 무료로. 그래서 온누리 CGN TV는 나와요. 근데 한국 방송이 안 나오니까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 한국 뉴스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또 내가 접하지 않아도,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그거는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와 보니까 너무 막 그 정치적으로 막 불편한 거예요. 제가 뭐 정치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법학과를 공부했고, 그런데 당이 틀리고 뭐 노선이 틀리다고, 이건 완전히 원수가 그렇게 원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서, 제가 저는 중부 연애예요. 여기는 충남 연애인가요? 충청 연애. 그런데 연애를 저는 이제 그래도 정회원이 돼서 지금 정8인데, 제가 그래도 한 10여 몇 번을 쭉 갔어요. 근데 이번 연애 때에는 개회를 못 하는 거예요. 회원 점령서부터 태클이 걸려, 총무 보고 뭐 이런 개회도 못 할 정도로, 여긴 다 그래도 사랑을 논하고 목사님들이고, 근데 입장이 틀리니까 저렇게 다툼이 있나.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사실 내가 왜 바쁜 사역, 바쁜 현장에서 왜 왔나라고 그래 했거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중부연회에 시흥 남지방이라는 소속이 있어요. 남지방에 감리사님을 못 뽑았어요. 감리사님을 뽑는 것 문제 때문에 그냥 서로 하겠다고 하시고, 뭐 그 감리사님 하고자 하고 싶은 교회 측의 장로님들은 또 그 목사님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다툼이 있더라고요. 아, 참 웃을 일이 없구나. 막 그런 제가 그 자족을 하면서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가뜩이나 지금 비신앙인들이 교회에 대한 그 시선들이 곱질 않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현실의 이 문제를 보면 비신앙인들의 많은 그 모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 있어요. 저는 거기에 있어요. 너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가 다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마음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못하는 일이 더 많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행동과 내 바탕과 내 전하는 입술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저는 선교사를 준비하면서요. 지금 6년 된 선교사가 6년이면 그렇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사실은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저보다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프라이드도 있고 저는 대원칙이 그거예요. 섬김이 있는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사랑이 있는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열정을 갖자. 물론 더 여러 가지로 선교사의 조건이 있지만 저는 이것만 좀 잘한다고 하면 난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섬김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사랑에 대한 것에 남의 부끄럽지 않는 내가 자세로 됐는가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또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제게 더 다가오는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 하잖아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라.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지방 이제 감리사를 뽑는데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물론 화가 났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화가 날 상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다툼 속에서 그냥 평정을 하려고 했긴 했지만 저는 역효과가 났다고 봐요. 그냥 화를 내서 그냥 안 좋은 소리도 하시고 그러는데 악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에 속하자.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막 그렇게 그냥 정의를 위해서 정의롭게만 하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애 있게. 그런데 존경하면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존경 굉장히 약해요. 사실 사랑은 한다고는 하지만 다 내가 위인 것 같고 존경해주면 괜히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서 존경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존경하면서 사랑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훈련돼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열악해요. 선생님이 한 달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 2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대학교 저는 이제 봉급을 받는 교수는 아니고요. 선교사 교수로 그 학교 신학교에 상징적으로 이제 봉사 선교사 교수인데 우리 학교 교수 한 명이 서울감신대에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에 얼마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 볼 때하고 또 한국에 와서 내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하루를 시간을 내 가지고 서울 그 서대문에 가서 데리고 남대문 갔다 종각 갔다가 광화문 갔다 이렇게 관광시켜주고 갔는데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당신 여기 오면은 생활비 다 어떡하냐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그래도 학교에서 봉급이 나온대요. 그래서 얼마 받냐 그랬더니 3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 대학 교수인데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 내가 다 베풀어야 하는 것이 더 많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거예요. 내가 베품 때문에 저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베품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내 하라는 걸 다 그런 의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난 존경하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더 섬기기를 더 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늘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의미가 없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섬김이라고 봐요. 오늘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사랑하라는 얘기죠. 힘든 얘기예요. 쉽진 않아. 그러나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동역자인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열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열정.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에 패션을 열정이라는 써요. 열정의 속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졌을 때 그는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열정이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좌절하고 또 막히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했지? 못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내 의욕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다 그러면 세상은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과 예수님의 고난의 패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열정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에도 참으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열정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늘상 같이 하라는 것이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많은 성경의 구절 속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그러한, 이것이 내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그런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 정체성 어렵죠. 2년 전 얘기예요. 거기도 부활절이 있죠. 금요일이 휴일이고 이제 부활절은 주일이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축제같이 축제를 해요. 워낙 그들은 못 살면서도 이 몸의 그 댄스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기타 하나만 쳐도 그냥 흔들어대는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에 이제 그런 저녁 점심 같이 먹고 찬양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그 교인들 5개조로 나눠서 성경 퀴즈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등 뭐 시상하고 하는데 저도 뭐 그때는 그냥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게 제가 5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5조에 늘 승부욕이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무슨 이런 그 팀을 구성하다 보면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름도 아죠. 이 림바트라고 하는 그 여자 권사님, 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승부욕이 무지무지 강해요. 교회에 한번 역할도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그분이 딱 공표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서 1등은 따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 뭐 언어가 그때 막 2년차 들어갈 때였었어요. 2년차가 3차 들어가서 언어가 한참 들어야만 이게 이제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스라엘의 일대 대통령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고 해도 그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들어야 할 때인데 그분이 딱 그렇게 공표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재경 빡성, 거기는 빡성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을 빡성이라고 부르는데 빡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부담 100배 됐어요. 내가 그 언어라도 유창하면 뭐 다 평신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한 번을 보더라도 더 보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6, 70%를 마치겠지라고 하겠지만 언어가 일단은 귀에 안 들어오니까 부담 100배 됐어요.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발 내가 아는 그만 얘기 좀 제발 아는 것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목사님 하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뭐 틀리게 인식하구나. 결과는 이기긴 했어요. 1등은 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란 얘기죠. 그리스도인, 지금 비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들은 사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섬김을 해야 되고요, 사랑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예수하고 쫓아갔잖아요. 사실 그들은 그 가족과 생활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당시 어부에게는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 물고기는 돈이었고, 그렇지만 다 포기하고 주 일에 갔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모습이 때로는 거절하고 싶고 때로는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는 동역자라고 섰다라는 것에 저하고 함께 동요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봉독하지만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우리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손대접하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시골 교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나는 가끔 요즘 교회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6.25 전쟁으로 어수선한 때였고, 교회를 세운 주역들도 전쟁통에 피난 온 피난민들이었다. 그들의 처지와 교회의 모습은 서로 비슷했다. 모든 교회, 개척교회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 교회도 초가집 마루방을 빌어서 시작하였다가 버려진 땅을 다듬어서 초가집을 짓고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그때 그 교회는 찬송가 곡조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심무했고, 그 전도사님의 설교는 마치 자장가와 비슷했고 설교의 격식도 없었다. 내용도 빈약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은 정말 튼튼한 십자가를 신앙으로 붙들고 있었다. 토담 초가집의 명석을 깐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애써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 귀에 청청쟁쟁하게 들려온다. 하지만 이제 그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을 세웠고 경식 있는 설교와 예배가 있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유지가 되었지만 지금 그곳에 가면 그때의 힘이 없다. 그때의 능력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입은 성공 사례와 교회 부흥과 거대한 예배당 건물만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은 생기가 잃었다. 나는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하나의 대답을 얻었다. 그들은 이제 성경적 지식도 높아졌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도 하지만 그 대신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기로 했던 그 신앙은 잃어버리고 있다. 교회는 이제 격식에 맞는 설교와 예배와 거대한 예배당과 수많은 잘난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잃어버려 가고 있다. 어리석게도 십자가를 잃어가는 한국 교회는 차라리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든다. 진정 성령의 능력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만을 외치는 교회로 다시 서야 할 때이다. 저는 공감 가는 부분이 동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자주 섞인 이 표현들이 사실 비신앙인들이 들여다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이러저런 이유 되지 않고 저는 순종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나는 동역자로 서 있는 듯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의 프라이드가 아니고요.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까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난 프라이드가 있어. 세상에 어떠한 여러 가지로 내가 불편한 얘기를 들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새롭게 갱신되어 나가는 그런 곳에 늘 솟아나는 생명력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이 이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요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받는 갱신된 믿음을 가질 때,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요, 약 한 5분짜리 영상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영상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방송국 PD팀이 저희 선교지를 왔었어요. 와가지고 취재해서 CGN TV에 방송된 필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거보다는 화질도 좋고 그래도 전문 PD가 찍은 영상이라서 한 5분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같이 보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며 우리가 선교지에 부족한 종의 사역들을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짐하기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의 모습으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오늘이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영부영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다하고 그 섬김 속에 사랑을 실천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열정으로 다하는 그런 온누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불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또 사역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 서로 중보하며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그 위로의 기도 때문에 더욱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말씀 좀 했습니다. 정말 6년 전에 가실 때만 해도 저렇게